네, 오늘 우리 함께 또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주 볼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구조가 상당히 심플하다 그랬죠. 그래서 갈릴리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 소위 길 위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루살렘의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16장 중에 무려 6장이나 그 예루살렘의 일주일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더 많은 내용적인 무게가 가 있다는 것이겠죠. 간략히 보면 내용은 이러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는 이 고난에 대한,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미리 예고하신 소위 고난 예고가 적절하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은 결국 못 알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될 만큼 이해가 부족했던 제자들의 모습,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소위 동상이몽,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이 나오고요. 오늘은 그 서헌이라고 할 수 있는 앞부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준비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시험,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구성을 보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1절 이후에 2절부터 13절은 크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다고 할 만큼 이 세례 요한의 소개는 예수님보다 앞서 소개되는 것은 성경의 흐름상 필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자로 성취된 그 역할을 하는 자로 성취된 자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이 나오는데, 요한의 내용을 통해서는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세례와 시험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렇게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모두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실 그 모든 생애의 사역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 그 스케치를 하잖아요. 스케치를 하면 거기에 어떤 색이 덧입혀질지는 모르지만 대략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를 예측을 하잖아요.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그림들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의 밑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야기를 여러 사역 속에서 이렇게 진행시키시고 확장시켜 가시겠구나. 그래서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갈릴리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사역을 이 세례와 시험의 핵심, 에센스 안에서 이해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마가복음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요한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알리게 되는데, 그 과정 전에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먼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보시게 되면 그때라고 시작되는데, 그때는 맥락상 보면 5절과 연결되고,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라 그러면 그냥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를 가든 항상 빛나는 얼굴을 갖고 계시고, 어디를 가든 모두가 알아보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셨지만 묻혀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염하은 있으면 그냥 하은이지 메시아로 안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근데 여기 뭐 후광이 있고
뭐 가는 곳마다 얘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은 뭔가 달리 보이겠지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 땅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궁중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분명히 제사함의 표시잖아요. 제 용서를 받기 위해 그 마음을 준비한 자들이 회개하며 받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세례는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모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결국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대로 뭔가 죄가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되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말씀을 좀 도움을 받으면 마태복음의 대화에 예수님의 대화와의 세례 요한과의 대화에서 조금 힌트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를 뭐 하기 위함이라? 이루기 위함.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예수님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이제 성경에 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개념을 바르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의, 하나님의 의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의 자체는 한자로 말하면 옳은 거잖아요. 올바른 거. 그런데 성경의 맥락 안에서는 그 올바름의 내용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이고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착한 일하고 선행 일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선행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죠. 그게 열매인 것이지 그걸 목적 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관계,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서의 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이고 이게 없다고 할 때 이제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불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할 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 의를 이룬다는 것은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그 의의 내용인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걸 성경은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다,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그것을 이루는 구원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래서 죄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나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그는 나를 모르지만 참 애타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가 이루는 것이 그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개념 아시겠죠? 이 개념은 성경에서 내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세례 요한아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느냐, 죄가 없으시지만 바로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죄인 취급받는 자리까지 가신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받은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까지 가신 예수님. 우리 보통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 그분들을 우리 위치에서 도울 수 있지만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노숙자를 돕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노숙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돕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동아줄 하나 내려놓고 야 이거 붙잡아라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이 필요한 무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흐름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어디 계셔야 하고 찾아야 될 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신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 취급받으면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순간은 앞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준 순종까지 결단하신 거죠. 왜요?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 세례가 상징하는 바 제 용서를 이루는 자로서 나를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와 같아지심.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를 묶으시기 위한 시작. 만약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무관합니다. 우리가 되어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우리가 되어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신 자로서의 공식적인 선언과 같은 겁니다. 이걸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행동이었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유혹에 넘어가 먹지 말아야 하되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본성이 발현된 게 그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는 게 죄라면 구원은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신이 되려고 했던 발악이 죄라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자리로 일으켜주시는 게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시는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거기서부터 나와 같이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몫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소원하신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이 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좀 풍성해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고요. 그 가정 속에서 조금 하나 교훈을 배울 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가정 속에서 그런 말을 하죠. 성경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좀 여권 표현이 좀 깨름칙하지 좀 불편하시죠. 요한 지가 뭐라고 허락하고 말고 하는 거지. 번역이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이 원문을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하다는 그대로 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넌 세례를 베풀어라 하니까 그대로 따랐다라는 의미인 거지. 허락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 아닙니다. 처음에는 너무 항송하고 분에 넘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겠죠. 사실은 자기가 더 세례를 받아야 위치에 있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을 받으신다고 하니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는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겸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 그러면은 자꾸 뭔가 뒤로 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겸손하다 그러면 뭔가를 부탁받고 요청받을 때 아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의 겸손이 볼 수 있지만 너무 빼는 것도 겸손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이 핑계 저 핑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핑계가 뭐죠?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 아직 아이입니다. 모세도 핑계를 대죠. 아유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 여러 핑계들 대는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는데 네가 들어오는 것뿐이지 내가 돕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한데 내 기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묶어두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 있고 어떤 습관이 있고 성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게 사실은 겸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거기에 충돌 속에서 어디에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 판단이 아니라 그런 나를 보시면서 그것까지 아시면서 그게 충돌이 될 줄 아시면서도 요청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더 크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저도 지금 이게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라고 하니 하나님 힘입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죠. 네, 하나님 힘입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너무 나대는 것도 교만이 문제고, 또 어떤 면에서 뭐예요? 그거 너무 빼는 것도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응하는 겸손. 오늘 요한이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요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겸손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들은 세례 받은 이후에 동반된 현상, 계시 현상. 계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현장과 함께 나타내신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성령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비둘기처럼 임하죠. 성령님이 비둘기였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그 모습이 비둘기가 내리는 것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이 들리고, 또 나아가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 모두가 이제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세례 받으시는 그 시작,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요 세례 받으시는 현장에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 심혈을 기울여 협력해 가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보지 못겠지만 창세기 1장으로 가게 되면 그 모습이 또 나오죠. 창조의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창조와 구원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록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의 교회,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 교회는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걸음을 걷는 일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이제 그 생애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께는 이제 공생애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음성을 시작으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놓치기 쉬운데, 이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들려져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모두가 보고 있지만 당시에는 세례 요한도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 뒤에도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철저히 예수님만 개인적으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생애에 공생의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과 또 확인시켜 주신 것들이 예수님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쁨이 되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 공생애 생애 내내 대중의 어떤 호응과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당시 고난받은 성도들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은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아들로 삼고 있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고 네가 죄인 취급받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 있는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리의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 골방입니다. 보통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갖춰진 것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골방이에요. 반대로 내 골방에 있는 자가 주변이 아무리 메말라도 그것은 부흥의 자리가 돼요. 감동스러운 음악 하나 흐르지 않아도 뭔가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내 골방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기도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각자 개인에게 들리신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셨다는 음성을 들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가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귀 기울여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계시는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아유 야 규영아 너는 보니까 목회하면 참 좋겠다라고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다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해도요, 제가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듣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세례 이후에 예수님의 시험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여러분 이 표현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조금 너무 격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인도하셨다, 이끄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좀 점잖아요 표현이. 근데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뭐라고 하셨대요? 내쫓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성령님이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는 그 가운데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왜 그럴까요? 여기에 성경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도 내쫓긴 바 당하셨다. 예수님도 고난에 그 강제성을 부여된 상황에 처하셨다. 특별히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 같다는 다른 말과 다르게 내몰리셨다, 내쫓겼다, 던져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숙명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모시는데 그래서 광야로 갔지만,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누가 내모셨다고요? 주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이게 중요해요. 상황이 내몰리지만 그걸 장악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이를 통해 당시 1차 청중이었던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황제를 섬길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의 현실 속에서 고난당했던 공동체 속에 지금 이 예수님이 광야로 쫓겨가 시험당하신 모습이 하나의 교훈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성령 하나님에 의해 광야의 시험에 던져졌다면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따른 그 여정의 고난을 피할 수 없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 안에 허락된 숫가를 알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아내신지라는 이 강한 표현은 이런 걸, 주님도 그러셨구나. 제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주님도 그러셨구나. 이게 고난 가운데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이건 전혀 딴 얘기인데요. 어떤 주식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언제 은혜가 될 줄 아세요? 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 뭔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기만 떨어지면 겁나 힘든데, 너도 떨어졌어. 그럼 뭐가 안 돼요? 위로가 임한대요.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도 고난 가운데 던져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있다는 사실 속에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셨는데 광야로 간 거예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글자기도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하나님이 의심되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 되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상황을 해석하는 게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인 것이죠. 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광야로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들이 고난받음이 지금 너희 눈앞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자들의 주권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내어주십니다. 그게 너희에게 아직 고통이고 괴로움이겠지만 결국 그 고난이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은 되지 않을 거다. 여기까지 말하고자 싶으신 것인 겁니다. 광야는 어디예요? 고독한 곳이에요.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긍정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 있고 번뇌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로 우리를 이끄신대요. 왜 그럴까요?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도 함께 해주시지만 사실은 대부분 우리에게 더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 있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아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의 열매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죠? 내 안에 진리가 더 깊이 새겨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말로 하긴 좀 쉬운데 몸으로 경험하기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관심은 뭐냐면 더 잘되는 나가 아니라 더 거룩해진 나거든요. 그럼 우리의 일상의 축복에 관심 없으시냐?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냐의 측면을 성경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1차 청중이 하루하루 버티기 쉽지 않은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느긋하게 묵상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였어요? 진행이 빠르잖아요. 되게 진행이 빠르잖아요. 하루라도 더 예수님 만나라고.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이야기 더 들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광야 40일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줄에 나열되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과 빌려보면 이야기되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시험 이야기 보면 시험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에 관심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다만 광야 40일 시험 요 단어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40일은 여러 것들과 연결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연결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일 시험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 출애굽 이후의 여정 속에 40년 동안 겪었던 여러 시험의 일정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등장할까요? 이것은 40일간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사탄의 시험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40년 동안 헤매며 실패했던 시험에서 동일한 상황에 처함으로 거기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이게 왜 중요하죠? 그래야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분이 우리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상황 속에 시험 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실패만이 아니라 그 시작이 된 아담의 실패, 또 오늘의 우리의 실패까지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은 자로서 상징적인 그 존재로서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전세가 역정됐듯이 다윗의 후예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영적인 전세를 역정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늘 제 앞에서만 몰릴 수밖에 없고 늘 죄책감 앞에서만 할 말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할 말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는 시작을 여기서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동일한 상황의 시험을 이기시는 상황을 엮지 않으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처한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겪으셔야만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어느 정도 비교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신명기 광야의 끝자락에 주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예수님이 시험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이스라엘 실패를 회복하는 대표적인 사역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 겁니까? 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새 아담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 옛 아담이 인류의 죄를 짓게 했다면, 그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새 아담 예수님은 순종으로 회복의 시작이 되셨다. 이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새 아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거고 새 아담 예수님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고 옛 아담과 관련성이 이 대표성의 개념으로 묶여 있는 거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가장 멋지게 지어진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행했던 행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새 아담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크다. 얼마나 큰 목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큰 어떤 죄로 인한 무너짐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새 아담으로 만드시는 회복의 역사는 더 온전하다. 그 얘기를 이제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그 모든 실패된 상황을 경험하시면서 승리를 만드신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리에 기대어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그렇게 사탄에게 시험을 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승리하셨음을 선언하신 것이고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 충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왜요? 우리가 겪었던 걸 다 겪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감히 우리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고난의 때에 맞는 풍성한 은혜, 그거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게 히브리 기자가 당시에 청중들에게 했던 말이고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동일한 마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셔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적 맞춰서 재수를 안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청년을 돕는데 재수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도왔을 때는 좀 그런 거 수긍을 하다가 삼수를 그래도 이렇게 지난 애가 이야기를 하니까 얘는 거의 뭐 은혜를 받더라고요. 같은 말인데도. 무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지났다는 것이 갖는 그 위로의 크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말로만 위로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아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피난 가야 된다. 거기에 심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마가는 다른 데 없는 마가에만 나오는 이 말씀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고난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나라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터널이 수십 킬로 되는 것도 있어요. 장장 긴 건 10킬로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터널 지나면 어때요? 숨 참으면 죽습니다. 가끔 우리 터널 끝날 때까지 숨참기 대회를 하는데 그거 죽어요. 보통은 1, 2킬로만 지나도 엄청 길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끝이 있지만 오늘 시험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도 시험당하셨어? 근데 승리하셨어만 말하지 않고 있고 그 승리는 진짜 영원한 승리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들짐승과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뒤에 들짐승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할까요? 이 개념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돼요. 그리고 그 개념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렸던 이미지에 아주 자주 사용되었던 소재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다 아실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라라리라라라라라 그잖아요. 그다음에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상낭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거 얘기하고 있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거는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말해요. 그분이 하실 그 어떤 일을 말해요. 6절 그때에 어떤 사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함.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함.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해요? 가능 안 해요? 사자굴에 어린 양 넣어주면 사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밥으로 생각해요. 친구로 생각해요? 안 해요? 밥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진대. 모든 본성의 포악성을 거두은 인간에 있는 죄성을 거두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 없는 온전히 회복된 관계의 모습을 이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이때에 일어난 일들은 결국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하박국에서 나오죠. 이런 모든 표현들은 한 가지로 향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이런 묘사를 통해서 지금 당하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거든 너희들 시험 당하는 거든 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고, 예수님도 이 묘사를 통해서 그 시험 당하심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이 그 짐승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이루실 분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에덴을 광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광야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새 아담,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의 순종은 하늘을 가늘고 임하신 성령과 함께 이제 시작될 공생의 사역 속에서 샬롬이 가득한 새 에덴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그려지신가요? 그 에덴이 광야가 되고, 그 광야가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력을 국률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밟으면 광야가 되는 그곳에 먼저 앞서가셔서 에덴을 만드셔서 우리는 그 만드신 에덴을 믿음으로 누리는 인생들로 팔로우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만지면 다 고장나. 뭐 만지면 제대로 고치려다 고장 나는 경우 있죠. 저도 최근에 제 노트북 한번 고치려다가 아작을 했어요. 그래도 뭘 살려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하면 고장 나는데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면 새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 그 에덴의 흔적과 그 기운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으로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에덴을 줘도 광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았던 당사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시험받고 승리하신 것만 이게 아니라 그 앞에 고요하게 들짐승들과 함께 공존하는 모습은 이 고통을 이겨내는 걸 넘어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림까지 그리게 하는 매개체였던 거고, 결국 예수님이 가져다 줄 승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승리를 넘어 영원한 승리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온 그 칼의 복배임을 이길 수 있었고, 자신을 불태우는 화형을 이길 수 있었고, 당장의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승리의 붙들림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너무 큰 걸 잃어버리니까. 그게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 속에 짐승들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현재적인 위로를 약속합니다. 그게 뭐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런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판단하지 말고 숨어진 존재인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거 잊지 말아라고 고난받는 자들을 시험 당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를 하면서 큰 사건 세례와 시험 당하심을 봤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의리와 같아주시는 순종이었다.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그 자리까지 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죄인 취급받는 데까지 가셨다라는 것. 이게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비참하게 밟히고 있는 여기까지도 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거기까지 와준 그 누군가가 오래도록 기억되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이외에 성령의 임재와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당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다. 지금 세상은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우리를 베이지만,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광야로 내몰린 걸 통해서도 얘들아, 고난은 죄가 있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자라면 필연적으로 지나가는 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짐승과 함께 계심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의 그 영원한 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왜요? 그거 없으면 오늘 버티기 힘드니까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있는 거 믿어주세요.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도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독사굴에 손 놓을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시나요? 그게 보여야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유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길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어느 경우든지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있냐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는 건지 더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뒤따르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게 영광이 될 거고 명예가 될 거고 진정한 감사가 될 거고 장래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 당하는 거라면 안심해라. 들짐승과 함께 쉬고 계신 예수님을 봐라.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우리 이 길 가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가정 속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시험당함의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였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마을을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시험당함을 통한 밑그림으로 이미 보여줬던 것들의 연장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여정 속에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확실히 알아가고 분명히 알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2-3분 정도 오늘 주셨던 말씀들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